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 균형이 깨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사라진 그 균형의 깨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15장에 이렇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서도 사실 이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굉장히 긴 내용으로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이 바울의 부활 신앙에 대한 변호를 통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신서들의 기록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은 아마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것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희들 가운데 벌써 이루어졌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로 그 자신들의 그 논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몸의 부활이 벌써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말의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그 열광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배 중에 수없는 질문으로 예배를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열광주의적 성향으로 그 혼란한 예언을 사람들 앞에 마구잡이로 전달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할 공간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때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영원한 그 부활의 때를 이제 부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이 부활의 순서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때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은 앞으로 있을 그 영원한 부활의 참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삶이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이미 부활의 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셨던 그 종말의 때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옳은 이유는 지금도 그리고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부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유효한 이유는 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여전히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파 사람들 혹은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굉장히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이 헬라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27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신전들과 그 신에 대한 관심들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라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신들의 이 문화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이제 품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 중 누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말도 옳다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개종을 하고 이제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면서 조롱을 하고 이제 바울을 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 아테네라는 곳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죠? 저기 아테네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저기 그리스 지도인데요. 그리스 지도이고 아테네라는 곳이 저 우측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는 곳이 이제 중앙 저 빨간 점 부분에 있습니다. 두 군데의 이제 거리가 6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수원 정도에 되는 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원과 이 고양시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수원과 고양시에서 막 전혀 다른 음식과 그리고 전혀 다른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언어도 동일하다, 표준어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문화적으로 거의 동일한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에서 겪는 모든 일들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그 명성을 들었기에 가르침을 받고자 왔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밖에 나가면 부활이 무슨 가당키나 한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마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고 돌아와 그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또한 아마 심심치 않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 신앙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15장에 이 일을 굉장히 엄중한 것으로 보고 정확히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의 경우에서나 아니면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지 않는 다른 그런 신앙적 양심에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너희들의 자유에 따라 행동하라라는 이 관점을 보이면서 넘어갔지만 이것은 신앙의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부활신앙 그 자체를 변호하면서 그 부활신앙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 말하면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태생부터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는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부활은 없어. 이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자신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거짓이 된다라고,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거짓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헛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를 대면서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헛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증인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입을 맞추는 것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시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며 또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던 바울에게까지 직접 그 모습을 보이시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증언자이십니다. 성령님이 과연 이 거짓 증언자들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들의 증언을 도우시며 그들의 사역을 도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에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이전에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와중에 혹시나 죄를 짓게 된다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것이 이 구약의 이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 제사와 제사 중간에 죄를 짓게 된다면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 중간에 만약에 죽게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통한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이방인들에게까지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로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하면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여전히 노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수고로움이 너희들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에 굳이 따라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소리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길 가운데 정답이 있음을 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이나 소란 중에 예배 중에 소란을 피면서 멈추는 일 그리고 면사포를 쓰는 일 등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권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함 안에서 신앙적인 양심과 양보를 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부활 신앙만큼은 이 부활에 대한 그 내용만큼은 양보와 타협이 아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며 우리의 삶도 헛수고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해방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활의 능력이 대단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율법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양보와 타협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항상 바른 믿음의 길 가운데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